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6월 첫째 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 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만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어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6월 첫 달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6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 새벽을 끼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제
이 창세기의 말씀의 여행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가 여행을 가실 때 그냥 조사 없이 무작정 그 여행지를 여행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먼저 그 여행지에 대해서 잘 조사하고 떠난다면 그 여행은 더 풍성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서론 부분을 함께 잠깐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라는 지역은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이 그리스 반도를 연결하는 본토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해방된 노인, 군인, 상인 등이 모여 살면서 활기가 넘치는 신흥 도시와 아주 이 사치스럽고 물질 중심적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발달하고 부흥했냐면 고린도의 인구가 한 25만 명이 되었는데 한 사람당 평균 2명의 노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4인 기준이라면 8명의 노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발달하여서 이 공연 문화, 체육관, 운동장 등이 세워져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또한 당시 도시에서 신전 한두 개만 있어도 신전이 우상이 많은 도시다라고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해서 12개의 신전과 종교 창녀들이 있어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상당히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잘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데, 세상에 있는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에베소에서 듣고 연보의 문제와 그들이 한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편지를 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립기념주일이 지난 어제였죠. 지난 바로 이 월요일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배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2016년 고린도전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 55년경에 쓰여진 이 고린도를 향한 편지가 오늘날 왜 우리에게 읽혀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오늘도 묵상하시고, 우리 교회도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더 든든히 서서 52년을 넘어 70년, 1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2016년 고린도전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영적인 예방주사를 맞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예방주사를 맞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크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받아서이고, 다른 하나는 교인들이 이 까다로운 질문을 보내서 그것을 답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 이스라엘 교회의 연보의 문제를 위해서 보낸 건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1년 6개월간 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약 2년에서 3년 뒤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에베소에서 듣고 이 고린도 전서를 편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 교회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는 이 서로 파당을 나누어서 싸웠습니다. 나는 이 아볼로파다, 게보파다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열되었고, 또 이 성적인 타락, 교회의 문제를 법정에 세우는 것, 우상에 대한 재물의 문제, 예배의 질서와 빈부격차 문제, 그리고 은사의 비교 문제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문제 없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의 내용이 아니라 이런 문제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이 성경에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영적인 예방주사를 넣기 위해, 영적인 예방주사,
저번 주에 시온이가 예방 주사를 맞는 기간이 돼서 병원에 갔는데, 라온이가 맞을 시간이 돼서 갔는데, 첫째 시온이가 주사를 맞았을 때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 아파하니까 안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방 주사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더 큰 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방 주사의 원리는 약해지거나 죽은 균을 먼저 투입해서 그 균에 대한 항체를 미리 만들고 다음에 그 병이 왔을 때 이겨내게 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영적 예방 주사로 먼저 교회에 닥쳐올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항체를 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우리 교회가 아니지라고 지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가 아니지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방주사를 삼아서 혹시나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이 고린도 교회의 항체로 승리하는 건강한 우리 등마루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2026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으시다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이라고 이런 말이 되게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까다로운 질문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질문들을 보낸 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하나 답지를 펼쳐나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독신과 결혼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예배와 은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질문의 답에 정점이 13장에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은 전부 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나 중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모든 답변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 결론되어지는데, 사랑을 말하면서 나 중심이 아니라 남 중심으로, 나 자유가 아니라 남을 위한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이 모든 핵심이 귀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끌고 가는 핵심은요, 바로 사랑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질문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사랑의 십자가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막는 문이며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욱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을지, 모든 문제로 사랑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2023년 고린도전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그 인사말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우리들과 그들과 우리 주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 그들을 모인 이유, 교회가 세워진 본질적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시 이 고린도의 사람들은 아프로디테나 아폴로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복을 비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우상이나 권력자의 이름을 부르며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만을 섬기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가 함께 따르고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저번 주 인터넷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교회는 이 다른 것을 고백하며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얘기하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갈라지고, 또 남편의 흉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고, 젊은 세대에게 무슨 말을 하면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갈라지고, 이렇게 다 얘기만 하면 갈라지는데, 그런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수없이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도록 또 다른 것들로 분열되도록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 등마룻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만 고백되어지는 교회,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붙잡을 때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교회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6월을 시작하며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지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등마룻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돕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을 고백하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며 그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등마룻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모든 연약함을 사랑으로 돕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등마룻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첫 번째로 기도하시기는 교회의 본질인 다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고백하며 붙잡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